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요. 주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명절이라 저희가 강의는 하지 못했고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한번 묵상 나누고요.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사도행전 8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이었고 저희가 총 4번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의 많은 부분에 주제가 좀 다양성이 있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단 한 가지 주제, 주의 성전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고 그 모든 곳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셔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속에 있다라는 얘기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마무리되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의 주제들은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 그러면서 또 모세 이야기, 그러면서 우상숭배 이야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았지만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는 얘기가 핵심이었죠. 사실 감추어져 있는 주제였는데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7장 2장에 7장 2절에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소가 메소포타미아였다라고 설교가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서 요셉도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느냐. 어떻게 한 장소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그분의 죽어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부르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시라 온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결국 선교를 위한 전초와 같은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도 그걸 의도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전하셨을 때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가라 명령하셨듯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떠나감이 아니냐는 설교 안에 깊은 들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있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부른다라는 그 얘기에 어느 곳에다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이 생기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주임을 부정하는 그들은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구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마쳐지자 이제 초대교회에는 큰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피바람의 내용이 8장의 시작이죠. 오늘 우리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영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들이셨는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순교는요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장 존귀한 인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고 싶다고 다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된 죽음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속에서 뿌려진 한 알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교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은 이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8장 1절이죠. 바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일을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하죠. 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때 사건을 눈짚어 얘기합니다. 내가 이때 동참했던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함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대변할 때 이 사건은 언제나 바울에게 깊이 있는 사건으로 전달되죠. 그 중요한 것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바울이, 이제 사울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게 됩니다. 저 인간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개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저 비천한 이단의 사상들은 내가 진멸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원치 않는 박해를 주시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편안하게 선교 잘하고 있었어요. 선교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복음을 참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 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하필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시고 나아가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가정을 허락함을 통하여 교회가 이 고난 속에 왜 신음하게 만들고 있냐라는 얘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교회로서는 상상치 못한 고난이 던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를 깨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는데요.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2023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고요. 2020년에 집필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이제 의사가 이 고통의 비밀, 고통이 왜 주어지는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내의학적 관점에서 쓴 책이기는 하지만은 이 저술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고통이 왜 오는가? 사람들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고통이 없으면 신체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몸이 뭔가 이렇게 상처를 당했을 때 상처 때문이 아니라 뇌가 보호 체계로 고통을 전달시킵니다. 실제로 몸이라는 것은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경이 우리 몸에 뻗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경 체계가 망가져 있고 뇌의 기능이 마비되면 창이 찔리고 그리고 몸이 썩어가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은 뇌에서 생성되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고통도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전부 방어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아픔은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체계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은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보호하기 위한 내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분께서 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고통을 주는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한센병이라는 거, 전신이 썩어갔던데 썩어가는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 이 나병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죄악과 영적인 질병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 나병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영혼이 무뎌지고 영혼이 악해지면은 고통이 찾아와야 되는 순간에, 영혼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순간에도 그 찔림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에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통이 좋아서 고통을 줘야만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들 스스로가 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설립된 목적에서 그들은 지금 반하여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끝까지 가버리면 결국 원수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거룩한 한 제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원하든 원치 않은 교회에 고통이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 고통은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고 돌아가게 만드는 구심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 순서적인 차원은 이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위해서 너희를 불러주었다.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순차적인 이야기로 이해한 것 같아요. 유대 땅 전체에 먼저는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되며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 전체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가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끼리의 모임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합니다. 얼마나 가슴 뛰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선교 사역은 하나의 선교 사역이죠.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되었고, 원하지 않지만 박해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아니 몰라도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고, 2차적으로는 주님이 그들을 말씀 안에서 생존하며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흩어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고통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있어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영적 나병에 걸린 교회가 그냥 그대로 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적 나병의 끝을 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화되었고 돈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정치와 권력에 타협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 이런 일의 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을 통하여 교회가 반응하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병들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점 되고 있다는 거죠. 이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으니 우리도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금 비난하는 손가락질, 삿대질하는 말에 흥분하고 분노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선교의 열매를 받으심을 통하여 하나의 치료제를 그들에게 던져주기 시작했고, 그것은 아픔을 동반하는 치료제였지만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재설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시작합시다. 자, 사도행전은 8장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도가 중심이었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게 전부였지만 8장부터 시작하여 교회는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핵이 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가기 시작하고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갔던 사역들은 이제 바울이라는 걸쭉한 인물을 통하여 온 세상의 끝이라 부르던 스바냐까지 가는 얘기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교로 부르심에 대한 화답이 일어나는 본문인데, 그럼 전도와 선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이거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전도와 선교를 구분지어서 생각할 때도 있고요. 선교라는 것은 외국에 나아가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조금 잡아야 사도행전의 내용과 오늘날 우리의 선교적 관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부터 조금 이해해 봅시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어 에반겔리조라는 말이고, 이 말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는 전도가 들어가죠. 말을 하든 아니면 삶을 나타내든 간에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그것은 다 전도라는 거죠.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내 스스로가 이것을,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의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는 라틴어 미시오라 해서,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고요. 이 뜻은 보냄을 받는 것, 보내다. 사실 사도라는 표현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안에서 선교사라는 표현과 같을 수 있죠. 그래서 미시오라는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보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보내지는가가 중요한 거죠. 협소적으로는 전혀 다른,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을 보냄을 받는다로 표현할 때 이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매우 협소하고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선교는 단순히 타 지역을 넘어서 말 그대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나와 다른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다 선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말을 우리 참 많이 갖다 붙입니다. 오늘날 문화선교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은 야, 문화선교사가 됐느냐? 그러나 진짜 미쇼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이해한다면 문화선교사 있어요. 그 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청소년 선교사라 부르잖아요. 문화 선교사라 부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사역자들입니다. 실제로 막 어느 정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문화 선교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원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무슨 표현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몸으로 복음 전하는 선생님들인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단체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나아가 청소년 선교사, 뭐 여러 가지 어떤 음악 선교사 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문화적인 체계나 환경적인 체계, 언어적인 체계를 다 토탈하여 보냄을 받는 자들은 다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소적으로 복음 자체를 전할 때는 전도자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 전도를 가지고 한 문화 속에 들어가 그들을 바꾸고자 결심한 자들은 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다 선교사인 거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하나의 선교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코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름을 바꾸더라고. 옛날에 신우회 하다가 지금은 선교회로 바꿨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장이라는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 그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명칭으로 바꿨다는 거죠. 의미를 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선교라는 것은 멀리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속된 내 직장, 때로는 내 가정, 불신 가정이 있다면 선교사인 거예요.
전혀 생각과 그 사고가 다른 남편에게 그리고 부인에게 복음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문화를 통칭하여 문화 속에 들어가 그들을 수용하면서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자, 이 관점 정확하게 잡으시고 사도행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들어갈 때 단순히 이방 문화권에 가서 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1차적인 겁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것은요, 정말 문화를 전하는 거죠. 예수 문화를.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그는 선교사였고 우리 모두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초의 선교사는 빌립 집사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마리아라는 전혀 생소한 문화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흩어지는데 사도 외에 흩어졌다라는 기록을 한다는 거죠. 사도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성도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왜 넣었을까?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선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요, 목사 외에는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이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잘 지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가 훈련시켜주면 그 훈련 받은 대로 뛰쳐나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작은 목사가 돼요. 작은 목사 이런 표현은 옳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선교사가 되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을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5장 14절이 우리 교회 처음 개척 문구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변화시키는 교회. 산 위에 있는 동네. 보통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 산 위에 동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은 숨겨질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곳에 들어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누군가는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 그렇게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흩어지는 자들이나 남아있는 자들이나 다른 건 아닌 거죠. 오직 한 가지 목적, 함께 나아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고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순교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로 설교하는 자들이 이 사실을 가슴뛰므로 전하기 시작하는 교회로 흩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주는 것은 교회는 박해 가운데 흩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짐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단순히 교회가 흩어지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흩어짐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8장 2절의 9절입니다. 8장 2절은 참 독특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왜 등장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퍼해야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많은 죽음을 성경에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고 크게 울다는 얘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은 그진 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장사 자체도 중요하고 슬피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 자체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방향성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많은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갑자기 장례를 한다? 여기는 단순히 울고 애통하는 것을 넘어선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게 되면 중요한 문구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가 등장하죠. 자,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경건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함과 착함이 부록처럼 포함되어 있는 거지, 경건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포함된 단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교회가요, 공적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공에 잡혀갈 때 교회가 입 다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설교와 그 언거리에 교회 성도들이 등장한 거 보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죠. 물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들도 걱정했을 것이고, 사도들 자체도 이전에 공에 끌려갔다가 풀려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스데반 집사님 혼자 공에 끌려가서 고통받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똑똑하게 성경은 그날 그 기록에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욱더 부각시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감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도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삶터전에서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위험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내 신앙을 온전히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으니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도가 아닌 이런 표현이 옳지는 않지만 일반 성도님 가운데 정말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공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각자 처소에서 죽음을 불사하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하는 공개적인 경건한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장사 지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처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도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공개적인 장소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게 너무 과해져가지고 막 깃발 들고 나아가서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직장에서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섬김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구나. 혹시 때로는요, 뭐 교회를 10수년 다니는데도 주위의 직원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려지면요, 야, 네 같은 놈 교회 다니면 내 교회 안 간다, 이런 말도 나올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흩어져야 합니까? 예수의 향기를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뿜어내기 위함 아닙니까? 향기의 서신으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런 향기로운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신앙들을 살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마다하고, 여러분, 음식 하나 거절하는 게 뭐 대단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을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처소에서 어린 나이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청소년 4명이서 뭐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4명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일상 속에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치열하고 더 힘들게 사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은 기뻐함이 드러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지냅니다. 공개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는 것을 뜻뜻이 말할 수 있는 신앙인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삶을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가운데 변화의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사역이요, 사도가 아닌 성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특수한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게 고착화되고 썩어가는 정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썩어갈 때는요, 언제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한두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불러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정말 평신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도도 아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 집사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빌립 집사 대단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여기 나오고 나중에 이제 전도하는 몇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지만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는 시대의 전환에서 시선의 전환으로 조금 처리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도 하지 못한 일을 빌립 집사가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이라 못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의 한계성이죠. 목사들은요, 이러든 저러든 목회자로서 그 기존 교단 안에서의 활동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복음 전하더라도 실제로 나가서 뭐 이렇게 전하더라도 한계성이 분명하죠. 그러나 진짜 복음 전하시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목사보다 배나 더, 아니 수십 배나 넓은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거죠. 목사는 정해진 틀 안에서 늘 양을 양육하며 생활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오늘 교회 역할을 분명히 나눕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흩어지는 그런 가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화시키는 사도와 똑같은 역량을 드러내는, 사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부터 6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복음 들고 누구나 나아가며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이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오히려 낮아지심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큰 구심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교회는요, 탁월한 인물 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 초소에서 주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더 영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안수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특별한 순간이 있으면 안수기도를 하겠지만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수기도 안 해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빌립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도들만의 정형적인 사역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직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으며 똑같은 기적, 똑같은 능력은 어느 곳에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신분이 없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쌓여 있으면 누구나 사역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치적인 얘기가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의 영향력 속에 사실상 제 첫 구절은 우리로 경각심을 하나 이끌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 그리하기 위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훈련받는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교회가 변질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처음에 사실 좀 묵직하게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사울도 사실 교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영적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랍비입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사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묵직하게 던져주는 주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지고 그리고 직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행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중독이에요.
실제로 종교 중독자들 많습니다.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다 무섭지만, 도박 중독 다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중독은요, 이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에 미쳐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바울이요, 이 사울이 종독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중독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은요, 자유와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매이지 않게 하고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해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진짜 복음이 임하니까 교회 안 매이잖아요. 교회가 아닌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직장 속에서 쓰임받기를 바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독자들은 한 자리에서 한 곳에서만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요,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 중독자죠. 그리고 이 종교 중독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흩어짐과 교회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마음에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역할이 됐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다시 한번 시행하는 여건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식구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신음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시간인지를 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짜 주님의 백성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놀라움의 전환의 세월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